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종교시설 방역을 강화한대요. 이제는 백신 패스를 교회도 대입한대요. 미정주자가 참여할 때는 좌석을 30%. 저 막 샤우팅을 막 여기까지 막 하고 싶어요. 이거는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정부 아래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종교 분리의 원칙이 원래 뭐예요, 여러분? 종교 분리의 원칙이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외치지 못하게 만든 법안이 아니라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게 만든 게 종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근데 또 프레임을 쫙 써요. 종교 분리니까 교회는 정부에서 말하면 안 된다. 완전 악가선을 바꿔버리는데 역사를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언론에서 말하면 메이저 언론에서 말하면 그게 맞겠지.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인데 거기에서 정교 분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겠어요? 정부에 있는 단합으로 쫓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아는 이 말씀 속에 적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다시는 정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하면서 정교 분리를 만들었는데 그 정교 분리의 원리가 과연 정부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겠어요?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일제 감정기 때부터 요 잘못된 사상이 거꾸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부에 대해서 회개를 못 외쳐요. 아니, 호세아가 누구에게 회개를 외쳤습니까? 아모스가 누구에게 회개를 외쳤습니까?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회개를 외쳤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왕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까? 정치하는 왕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군인이잖아요. 세리들이잖아요. 헤롯 왕이잖아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오직 나는 로마서 12장만 보여요. 정부의 말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권위에 순종하래잖아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게 종교개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항권이 있는 거잖아요. 나도 칼빈을 싫어한다는데 칼빈 이 부분에서 너무 좋아해요. 왜?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붙잡으라 했잖아요. 정신이 뭐예요? 정부가 뭐라고 말해도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천 감옥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1200명에 되는 순교자들이 다 종교개혁자들이거든요. 프랑스의 위군노예들이 하루에 10,000명이 죽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멈추는 게 아니라 돌에 가서 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니들은 니들대로 떠들어라. 나는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너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 너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요 신앙이지요 권력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여러분 저의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점점 악하게 돌아가지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애초부터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런 정부의 반칙에 그대로 따르는 또 실시간으로 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정부에서 정하신 반칙대로 그대로 나아가면서 형장 예배에 방역 패스를 아주 대형 교회들에서 멋있는 기계를 사가지고 그 위에 뭐라고 붙여요? 성도 출석 시스템? 완전히 무슨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만들어서 찍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땡땡땡 권사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완료하였습니다. 왜 이 소리를 교회에서 듣고 있어야 돼요? 이 소리가 나온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본당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갈망하는 사람이 앞자리를 사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자리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찾고 내가 목사님 침 떨어지는 자리에 앉는 게 내 자유이지 어떻게 백신을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면 가장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힘 있는 교회라면 교회가 반으로 쪼개질까 봐, 사람들이 떠날까 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칼빈하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전염병 가운데서도요 예배를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명이 올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정신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정신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말라기를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이요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의 얼굴에 똥을 칠하고 싶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찬양을 한다고 말하고 나를 위해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 정부의 소리만 있지, 세상의 말만 있지. 좀 대형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하니까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진 찍고 기사화시키고 수많은 언론들이 이걸 또 뿌려대기 시작해요. 대형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따르는데 이 프레임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 전국적으로 이게 퍼질 겁니다. 잘 따르는 교회, 잘 따르는 정부. 2020년에 문재인이 교회에게 상을 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에게 상을 줬어요. 어떤 상을 줬어요 여러분? NCCK 상을 줬어요. NCCK. 말 너무 잘 들으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가 아닌 단체에게 말을 너무 잘 듣고 잘 따라가니까요 훌륭한 종교래요. 훌륭한 종교래요. 지금은 통합에서요 아직도 WCC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WCC가 훌륭한 거라고 그래요. WCC는 선교하는 거다. NCCK가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역시 NCK 좋네. 통합 한국의 장자교단으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네. 언론들도요. 제가 왜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란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말을 잘 듣는 교회는요 남겨둡니다. 띄워줍니다. 그리고 삼자교회 되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없나요? 있잖아요. 평양에 교회 있잖아요. 봉수교회 있잖아요. 칠곡교회 있잖아요. 중국에 교회가 없나요? 삼자교회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요 점점 나뉘어질 거예요. 진짜로 점점 나뉘어질 거예요. 정부가 지금 잘한다고 사진 찍는 걸로 보입니까? 감시하는 걸로 보입니까? 저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방역 패스를 막 외치고 난리를 치는데 다시 한번 교회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부가 딱 풀어줘요. 그 이제 교회를 나와야 돼. 성도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개구리처럼 이미 등 따신 데에서 내 살이 태워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요 나오는 것도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교회를 나오는 것도 훈련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10리 20리를 걸어가면서 새벽 기도를 했던 그 70년대 80년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괜히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목숨을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매를 맞아가면서 10번 이상은 죽었다가 살았대잖아. 자기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진짜로 죽어가지고 장례 이 관까지 쓰였대잖아요. 그러다가 깨어나가지고 장례 이 안에서 깨어나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시체를 여러분 묵잖아요. 묶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천국 지옥을 간증하라고. 나중에 우리 간증 한번 하실 텐데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어도 예배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나약해졌는지.
진짜 코로나로 70%가 죽는다, 뭐 사망률이 70%다 이러면 이해를 해요. 이건 진짜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방역을 딱 풀어주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제는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게 죄래요. 그리고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또 코로나가 급증해요. 그리고 정부가 다시 옥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다시 실시간 예배 드리래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는 것도 우리가 잘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정부가 다시 옥죄기 시작하니까 나오라고 그렇게 독려하던 교회들이요, 하루아침에 입을 싹 닫아요. 제목을 보니까 강화된 방역 조치에 맞춰 큰 혼란 없이 예배를 드렸다. 전국의 교회가 강화된 방역 조치에 별도 유예 기간이 없이 곧바로 시행했음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했다. 예전에 막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근데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아주 조련이 잘 됐어요. 이제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이 돼요. 왜요? 길들여진 거예요. 바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도 성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예배 공간을 달리했고 예배 참석 수도 확인했다. 대전의 한 교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좌석의 7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본당에 입장하도록 했고, 꿈의 교회 김학준 목사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예배 시간대를 구분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는 부스터샷인 백신 3차 접종도 독려했다. 상황을 이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거 알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외치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부스터샷인 3차 접종도 독려를 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10대들에게 백신을 독려를 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맞고 죽어서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맞으라고 하니까 강고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영훈 목사는 이날 예배 강고 시간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더라 하면서 3차 접종을 권했다. 사람 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고 부흥을 일으킨 목사잖아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으라고.